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밭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목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28개로부터 33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설교 형식으로 나타난 비유 30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말씀 중심 또 예배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30주간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절기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는 주간에는 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남겨지는 주가 혹 있다면 주기도문 해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올해 설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내 밭에 뿌려진 씨 비유라고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이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쉽고 또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 이 비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쉽게 이해되어지도록 도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또 더 자라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보화와 같은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바닷가를 거닐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소식을 들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여 배를 이용하여 배에 오르시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전하여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려졌다. 자, 이 네 가지 밭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4절로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설명을 요구했던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자, 네 가지 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이죠. 그러면 이 씨를 뿌린 농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 그럼 이 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땅의 무수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길,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씨를 내 밭에 뿌렸는데 결과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일부에는 좀 간략하게 전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2부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제가 이 로마인들이 건설한 이 도로, 여러분 로마 군대가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가 직선으로 너무 잘 뚫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도로를 만든 거 아니죠. 그들이 설계하고 그 일은 노예들, 종들, 그들이 패망시켰던 나라의 민족들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깊숙이 땅을 파고 그 밑에 굵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잔돌을 넣고 그것보다 더 작은 돌을 넣어서 꽉꽉 메워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넣고 다시 돌을 넣고, 그래서 맨 위에 멋진 모양의 돌들을 바닥에 쫙 깔아놓은, 얼마나 견고한 도로이면 지금까지도 그 도로가 아주 튼튼하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휘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 근데 로마인들이 건설한 이 도로는요,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도로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또 마차가 지나가도, 군대가 지나가도 견뎌서 튼튼하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단하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지나가도 그 도로가 움푹 파이고 그러지 않는 도로를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도로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씨가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부드러워야, 그래서 그 공기층이 좀 있고, 그래서 씨가 그 땅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싹이 나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씨가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를 보고 다 쪼아 먹어버려요. 지금 그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길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이 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엇인가? 오늘 19절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답이 뭡니까? 말씀이 증거됐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길가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무수한 책들을 읽고 지식들을 내 기억 속에 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철학이 생기고 또 내가 접한 어떤 사상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지식, 이것이 고착되어졌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딱딱하고 견고한 이런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증거되어졌지만 이건 내 생각과 달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야.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새가 악한 영이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하게 작용되지 못하도록 빼앗겨버리는,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부드러워도 될 건데 딱딱한 밭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성도의 어떤 말도 조금 내 귀에 거슬리면, 자존심 상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듣기보다 판단하기 쉽고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니더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난 예수 안 믿어.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해? 내한테 왜 전도해? 다른 사람한테나 해. 난 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려고 결단해야 하지?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계속 판단자로 있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이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수가 없는 거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경하는 거예요. 딱딱한 내 마음밭 그냥 갈아엎는 거죠. 그래야 위에 딱딱함이 막 기경됨으로 갈아엎어짐으로 밑에 부드러운 흙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내 마음밭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나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 이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 기경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죄, 제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죄, 생각해보면 끔찍한 죄,
생각나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기경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는 드리는데 딱딱한 자세로 그렇게 드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 김상수 목사가 무슨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그리고 내가 한번 판단해서 네가 헛소리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 자세로 있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를 꺾으세요. 죄를 꺾으세요. 내 경험 꺾으세요. 내 지식 꺾으세요. 내 판단 꺾으세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밭이 뭡니까? 돌밭이지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림을 당하면 이내 곧 다 잃어버리는, 넘어지는. 여러분, 돌밭은요 말 그대로 돌이 많은 밭이잖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어요. 뿌리가 내려가는데 흙은 잘 내려가다가 그 흙층이 얇으니까 이내 곧 돌에 부딪히고 해서 뿌리가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나중에 햇볕이 비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 못하고 수분도 제대로 흡수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지. 말씀도 열심히 읽을 거야.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충성되게 우리 주님 오시면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의 가족들이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막 이런저런 고백했다가 결단 다 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조금만 핍박이 오면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는. 에이, 난 예수 믿는 거 안 맞는가 봐. 내 체질 아닌가 봐. 그게 무슨 체질이야? 체질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열심히 했다가 지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요? 말씀을 읽는 것이 꿀송이보다도 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격이 되나요? 전도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 감동이 사라지니까 전도하고 또 누군가 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지금도 있나요?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정말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그래도 뭐 믿음이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뜨거웠다가 이내고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 모습이, 내 신앙이 혹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올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 감격을 다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로 내 믿음, 내 신앙이 다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 그 열정을 잃지 않는, 식지 않는, 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나의 힘이시잖아요. 나의 능력이시잖아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의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럼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세상의 염려보다도 그 내용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 우리가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죠.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 별거 아닌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유치한 질문을 또 하는데요. 10억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어? 라고 누군가 부탁하면 10억 받으러 거의 다 가실 것 같아.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의외로 쉽게 넘어집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시떨기에 찔려서 그냥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자, 싹이 이제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요, 싹이 올라오다가도 영양소를 가시떨기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싹을 좀 피하고 올라가는데 이 가시에 계속 찔리는 거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시가 세상의 염려는 아닙니까? 우리의 가시가 돈.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여러분, 돈 가지면 뭐합니까? 건강이 이러면 끝인데. 돈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이 이러면 끝인데. 돈 가지면 뭐합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끝인데.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돈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돈, 거기에 또는 자기 당의 이권, 거기에 신앙도 내팽개쳐버리는 듯이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내 신앙보다도 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선시 되는 것 없습니까?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는 만몬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알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세라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독일의 문학의 대표적인 비극 작품 중에 하나, 파우스트라는 이 괴테 작품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파우스트 같은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에스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가 장자권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았다면 팥죽에 팔겠어요?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붙들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길을 고백하면요, 그 결단을 하면요, 가시떨기가 내 신앙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찝찝거려, 나를 꼬집어, 나를 두들겨 패, 나를 비난해, 나를 조롱해, 나를 자꾸 꼬집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잃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가시떨기를, 내 인생의 가시떨기, 내 마음의 가시떨기, 이걸 걷어내야죠. 걷어내야죠.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그런 실체를 가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안에 가시떨기를 이 걷어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분명하고, 이것만큼 분명한 해답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 오늘 우리가 요절 외워야 될 말씀이죠. 자, 23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게 온유한 마음밭이죠. 좋은 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약 학자이고요. 또 주석을 쉽게 쓰기로 유명한, 또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아주 잘하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학자 바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온유한 땅에 대하여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열려 있는 마음, 준비되어 있는 마음, 자막이 없나요? 또 이해력 있는 마음,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다. 좋은 땅은요, 또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양질의 마음으로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린 아이와 같이 소박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교회에 상관없는 건데, 이 표현도 좀 유치하긴 해요. 설교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제대로 해석하나? 딱 앱이, 주석 앱이 많거든요. 딱 펼쳐보고, 저거 제대로 해석하나? 저 예화 어디, 저거 확실한 거야? 야, 챗GPT야, 저 예화 말해봐. 끊임없이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니까요. 그건 은혜 받기를 처음부터 포기한 거죠. 그건 감시자고 판단자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밭에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요? 있을 수 없죠.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거죠. 물론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배척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이 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수함, 어린 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우리는 흔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 성찬 예식이 매달 첫 주에 있는데 매달 첫 주에 있을 때는 설교도 좀 짧게 해라. 왜 길게 하노? 그때는 좀 짧게 하고 다른 주간에는 그대로 하면 안 되나?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저는 성찬식 시간도 설교를 줄여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줄이겠습니다. 우리 감동적인 좋은 땅과 같은 한 사람 이야기
좀 말씀을 맺으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모양으로 생겨진 교회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의 영수가 된 사람이 두 분이 계십니다.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라는 분입니다. 이 조덕삼 영수는 양반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영수는요, 이 조덕삼 영수의 집의 종입니다. 예. 그런데 똑같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금산교회의 영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07년 금산교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자익 영수, 조덕삼 영수의 종이 무섬이 장로가 되고 이 조덕삼 영수는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난리가 이해되시죠? 우리 같으면 다 난리 나거든요. 난리 안 날 것 같이 생각하시면 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때 이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집으로 가면 종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다 되어줬어요. 그뿐입니까?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깍듯하게 존중히 여기며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경해버리면 가시떨기를 걷어내어 버리면 돌을 다 쏟아내버리면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근데 왜 100배, 60배, 30배지? 이런 의문은 안 생기나요? 이게 유대 문학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것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100이 먼저 나오는 거죠. 30은 평균 정도, 60은 평균 이상, 100은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하다, 많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 많게 하시는 분, 100으로 만드시는 분, 1000으로 만드시는 분, 만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양성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일 수도 있고, 다양성.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밭을 좋은 땅, 온유한 모습으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은 내 마음밭에 복음을 뿌리시고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인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는 물질의 유혹도 물리쳤던 거예요.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형통,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축복 아닙니까? 범사에 형통한 복 아닙니까? 다 외우셨죠? 예. 그런 형통의 복, 풍성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 우리 가운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것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올 한해 정말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다. 매주 요절 말씀 외우십시다. 이번 한 주에 외워야 될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